48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조금만 줄여주세요.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세요. 됐습니다. 우리 창세기 원래 우리가 오늘 이 48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11절까지인데, 너무 지금 할 말이 많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어서 요 7절까지 하고 또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절까지 잘랐습니다. 자,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가 병들었다. 약속의 자녀도요, 나이가 들면은 병드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병드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일 그만할 때가 됐다 이런 겁니다. 한 90이 넘어서 병들면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이제 막 요만큼 해서 저를 데려가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야곱, 약속의 자녀 야곱도 병들었어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은 육신으로 볼 때는, 그런데 엄청난 일을 하고 오늘 생을 마감하는 그런 시점에 지금 와 있고, 우리는 그걸 오늘 읽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요셉이 방문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방문하니까 그 아버지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예전에 이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 브엘세바에 있다가 브엘세바에 있다, 이게 바단-아람이죠. 바단-아람으로 갈 때에 여기 중간에 베델에서, 루스라고 하는 베델에서 돌을 베고 잘 때에 꿈을 꿔요. 거기서 하늘의 사닥다리, 하늘하고 땅하고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그 사닥다리에 하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자, 거기에서 약속을 하나 받는데, 그것이 무슨 약속인가 하면은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약속인데, 여기 보십시오. 이게 3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자, 생육하고 번성입니다. 생육과 번성. 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네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랬을 때요, 이것은 이 가나안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소유라는 것은요, 영원히 소유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소유한다는 것은 육의 가나안 땅을 넘어서서 하늘의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것이죠. 야곱한테 이것을 지금 약속을 하고, 야곱 너로부터 나오는 아들들이 있다. 네가 아들들, 이제 네가 여기서 지나가게 되면 바단-아람으로 가게 되는데, 이 바단-아람으로 가가지고 이 약속의 사람들은, 나는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라반, 외삼촌 라반이 속여가지고 레아하고 먼저 결혼을 시켜버렸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도 하나님이, 라반이 속였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를 통해 가지고 이 신역까지 보면은 8명의 이게 아들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8명의 아들들이 나오고, 이제 야곱에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놓는데, 둘을 놓는데, 야곱에게 가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막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의 말씀이 적용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아들을 놓게 되는데,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놓다가 죽어요. 그래서 더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더 못 놓아가지고
지금 여기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이 나에 대해서 7절에 보면은 내게 대하여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던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내가 아이를 더 낳아야 되는데 이게 이 아이를 더 낳아야 되는데 이제 나는 못 낳게 되었다. 그래서 네가 데리고 온 지금 네가 아들을 이게 여기 애굽에 와가지고 둘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내 아들로 만든다. 이런 고백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 아들을 내 아들로 만들어 가지고 무엇을 성취하느냐 하면은 여기서 약속하신 이 약속,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약속을 성취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상 지금 여기 애굽의 그 고센 땅에서는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70명이 내려가 가지고 여기서 이제 12명의 그 야곱이 놓은 12명의 아들들하고 그 다음에 2명의 아들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라는 두 아들 2명의 아들이 합쳐져서 14명의 아들이 뭐가 되느냐면요 이 약속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는 이 약속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약속의 근원이 되는데 요셉에게서는 더 이상 아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는 이제 내려가지 아니하고 총 13명을 통해 가지고 13명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야곱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이 13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게 무엇이 이제 뭐가 되느냐면은요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번성의 근원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 근원. 여기에서부터 솟아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생육하고 번성함이라는 것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가지고 이 에덴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여기다 두고 아담을 여기 두고 하와를 갈빗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에덴을 다스리도록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면서 에덴을 다스리도록 한 겁니다. 여기도 복주시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그래서 이곳을 다스리도록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에 뱀이라는 존재가 있어가지고 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도록 만들어서 육체를 가진 하나님의 영상을 닮아가지고 만든 육체를 가진 이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뱀에게 오염이 되어가지고 타락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수습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타락된 상태에서 막 생육하고 번성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수습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이제 하나님하고의 교통이 끊어져 버리니까 타락이 되니까 차원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차원이 달라져 가지고 하나님하고 교통 자체가 되지 않아요. 교통이 안 돼서 제사법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은 교통을 하도록 하는데 이 제사법을 그대로 시행했었던 세세계통으로 내려갔었던 그 세세계통의 자손들을 하나님하고 교통을 했지만 결국은 타락된 그 가인의 계통들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 지금 이 회복을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 무지개 언약을 주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회복 계획을 세우시는데 이 회복 계획으로 아브라함이 선택이 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한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오늘 여기서 나오는 말씀처럼 여기서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13명을 중심으로 한 이 근원,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새로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첫 번째 에덴 동산이라고 부른다면은 이것이 두 번째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에덴 동산의 근원이 누가 되느냐 하면은 이 근원이 바로 이 13명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13명의 아들들이 근원이 되어가지고 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쫙 퍼지게 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요거를 두 번째 에덴 동산이라고 하면은 요 두 번째 에덴 동산은 아이를 많이 놓는 것이 선이에요. 에덴 동산의 야곱의 자녀들, 이 12명의 근원으로 내려가는 바로 13명의 근원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은 아이를 무조건 많이 놓는 것이 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출산을 많이 하는 거예요. 길을 쓰고 출산을 해야 돼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출산을 해야 돼요. 그 출산을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다말이에요. 내가 하늘의 씨를 받아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출산을 한다. 우리 시아버지가 내 출산을 내 출산을 막아버리면은 내가 시아버지한테서도 내가 출산을 한다. 왜? 이것이 선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이 이런 이제 새로 나타난 이 에덴 동산의 근원이 13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려가는데 바로 오늘 여기서 내용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근원에 포함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원으로 시작되어진 이 두 번째 에덴 동산은 급속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퍼져가게 되는 거예요. 고센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증가하고 퍼져가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다른 모든 세상들하고 구분짓기 위한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법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여기 있는 에덴 동산의 사람들은요, 그 육체가 이게 범죄한 육체예요. 이 범죄한 육체, 범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들을 위한 율법을 주신 것이고, 범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 가지고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범죄한 육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 범죄한 사람들한테 간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성막을 만들게 하고 성막에서 지성소를 만들어서 그 지성소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죠. 제사함의 뜻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하도록? 진짜 가나안 땅을 준비하도록.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는 가나안 땅이 아니다. 이게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점령했었던 이 가나안 땅은 진짜 가나안 땅이 아니다. 근데 진짜 가나안 땅이 나타나게 되는데,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나라를 너희들은 기다리라 하면서 이 두 번째 에덴 동산은 다시 나타날 세 번째 에덴 동산을 준비하는 에덴 동산이 되는 겁니다. 누가? 범죄한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세 번째 에덴 동산을 지금 만들 것을 기다리게 되는데, 이걸 세 번째 에덴 동산입니다. 이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에서도 역시 뱀이 있고, 여기 에덴 동산에도 뱀이 있고, 여기 에덴 동산, 이 세 번째 에덴 동산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딱 오시면서, 메시아가 딱 오시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부터 공생애를 출발시키면서 시작되는 나라예요. 새로운 나라. 진짜 참 하나님의 나라. 진짜 천국.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게 세 번째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왔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요.
에덴 동산의 회복인데 마귀를 우리가 보시면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이게 마귀에 대한 정보는 성경에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에스겔 28장에서 나타나요. 28장에서 나타나는데 마귀에 대해서 28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으며 내가 너를 이 보석으로 단장을 했다는 거. 보석으로 홍만호, 금강석, 그다음에 이 황금 이런 옷으로 너를 단장을 했고, 네가 지음을 받을 때에, 네가 탄생될 때에 비파와 수금을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막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이 마귀를 처음에 만들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비파와 수금으로 막 찬양을 하는 비파와 수금을 준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동산에서. 그래서 비파와 수금을 준비했는데 이 마귀가 본래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그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룹 천사의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앞에서 경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래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아름다움을 주셔가지고 막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지혜와 그 아름다움.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다니면서 그 불꽃 가운데서 막 서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천사들 가운데서 천사들 사이를 왕래하는 이런 자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8장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댕기면서 이 천사가 네가 그렇게 하더니 결국 교만하여졌구나. 이게 교만하여져서 자기가 하나님의 노릇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타락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동산은 하늘에 있었던 동산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하늘에 있는 동산에서부터 추방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추방이 되어가지고 어디로 왔느냐 하면은 여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새로 눈으로 보이는 세계 임대 영적인 것이 있는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에 이 추방되어 가지고 여기서 나타나 가지고 여기 사람을 템테이션 유혹을 한 거죠. 거기에 사람이 이게 유혹이 되어 가지고 타락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귀가 이게 사람을 유혹해 가지고 타락하게 된 것이죠. 타락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제 야곱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야곱의 10세 아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기초를 닦고 나머지 13명의 아들들은 아이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이 에덴 동산의 회복의 역사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이게 두 번째 에덴 동산으로서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으로서 세 번째 에덴 동산인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것이죠. 예비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딱 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요. 이 사람들 리빙 소울이에요.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 리빙 소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묻는 모든 사람들은 리빙 소울이 아니라 이제는 살려주는 영, 생명에서 이게 살려주는 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직접 성령님에 의해서 탄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탄생은 성령에 의해서 탄생된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체입니다. 우리의 본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아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성령에 의해서 탄생되어진 영이다. 육체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너무 뚜렷하게 얘기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성령에 의해서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탄생되어진 영적 존재, 우리의 본체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요, 아무도 침범을 하지 못해요.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는 영역, 새로운 에덴 동산, 하나님이 세우신 이 새로운 나라는 구약시대처럼 여러 사람이 생육해가지고 막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런 나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새롭게 창설하신 이 세 번째 에덴 동산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에덴 동산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에덴 동산이 되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이 영이 본체가 되어가지고 이곳은 절대로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지, 뱀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육체는, 우리 이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같이 죽었다고 여기서 명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같이 죽었다고 선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본체가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아셔야 되고요. 이게 너무나도 뚜렷하게 아신 다음에 앞으로 이제는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듣고,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 모르고 있어요.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몰라요. 근데 죽은 나를 자꾸 나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육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소울하고 플래시. 우리 소울하고 플래시, 이것은 옛사람의 속성이 있어요. 옛사람의 속성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탄생시킬 때에는 이 옛사람이 있는 이 속성, 여기에서 탄생을 시킨 거예요. 여기에서 영을 탄생시킨 거예요, 이게. 안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처음에는 육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탄생시키는 법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번식하는 방법이 있지. 이게 존재물들이 번식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틀려요. 여러분, 소가 번식하는 방법, 새가 번식하는 방법, 물고기가 번식하는 방법, 양서류가 번식하는 방법, 다 틀립니다. 영이 번식하는 방법, 하나님의 아들들이 번식하는 방법, 성령에 의해서 탄생하는데, 어디서 탄생하는 거냐 하면은 바로 타락한 사람들의 육체 가운데서 탄생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육체고, 육체가 있어야만, 우리 육체가 있어야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육체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천사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이, 천사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탄생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에덴 동산의 아담은 생명,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리빙 소울, 생명으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탄생시키셨어요. 성령이 탄생을 시키셨어요. 영이 탄생하는 방법을 통해서, 영이 씨를 뿌려가지고 그 씨를 통해서, 하늘의 씨를 통해가지고, 말씀의 씨를 통해서 탄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탄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육체 가운데 탄생을 했는데, 이 육체는 그런데 옛 습성이 있어요. 마귀에게 오염된 옛 습성이 있는데, 이제는 네가 영이라는 본체인 이 영이라는 사실을 알고 영의 생각을 네 육체가 따라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으로 들어가고, 육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은 사망과 이 죽음, 사망으로 가게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고 어디에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아시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은 우리 육체 가운데 있어요. 이 육체 가운데 있는데 이 육체는 이제는 영의 집이 되도록 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가 죽은 육체, 이 죽은 육체가 죽은 줄 모르고 활동하게 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육체가 되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최근에 이게 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이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말씀을 깨닫게 하셔가지고 요 세밀한 세부적인 말씀, 두리뭉실한 거 말고요. 세부적인 말씀, 각자 하나하나의 요 말씀들이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면은 내 혼에게 전달이 돼요, 그게. 내 혼에게 전달이 되게 되면은 내 혼은 육체의 생각을 주게 되어가지고 이 혼과 육체가 영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나를 통해가지고 이게 이 나라는 에덴 동산에서 생수의 강이 쫙 나한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 생수의 강이 그런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그래서 이 시대의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본체가 영이기 때문에 내 육체는 죽었다 그랬잖아요. 옛날 사람들, 구약시대 이 사람들은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선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아이를 이 세상에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놓는 시대가 지나갔어요. 우리는 세 번째 에덴 동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출산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여기서도 출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역시 생육하고 번성이에요. 이거는 아직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약속, 야곱에게 약속한 이 약속은 야곱의 육적인 아들 13명에게도 적용이 되지만은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탄생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되어진 이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이 시대에 우리까지 연결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탄생되는 것. 그래서 영의 탄생도 이게 영이 탄생하면은 출산이 덕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출산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옛날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결혼을 해서 출산을 했지만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출산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깨달으면은 출산이에요. 깨달으면은 어디 나와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세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세밀한 것을 내가 딱 깨닫게 되면은 영의 역사가 나한테서 일어나가지고 내 혼과 육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나를 통해가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나의 육체를 흘러가게 돼요. 에덴 동산의 물이 동서남북으로 기온강, 비송강, 히데겔, 유브라데스 강이 막 에덴 동산을 적시듯이 내 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가지고 내 몸을 다 적셔버립니다. 그러면은 내가요, 마음의 감옥에서부터 탈출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우리 지난주에 이 얘기했었던 것, 빌립보 감옥에서 옥문이 열린 것들, 바울이 갇혔을 때 옥문이 열린 것들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서 솟아나가지고 이 물이 나한테서 흘러갈 때 내가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라고. 그걸 알려주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 마음에 짐이 있는 사람들이 그때 막 해방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들도 바로 이와 같은 막 해방이 되어지는, 나를 통해서 흘러가면 나한테 해방이 되잖아요. 이게 힘이 있어가지고 나를 통과해가지고 밖으로 흘러가게 돼요. 밖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사망의 세상을 소성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이 세상의 빛이니 그 빛을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라. 사람들이 많이 비치도록 하여라. 그런 말이죠. 이게 수가성 여인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가지고 자기가 보호할 대상을 찾았는데 남편이 나를 보호해 줄까? 5명의 남편이 나를 보호해 줄까? 한 사람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나를 보호해 줄까?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생수를 마셔라.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러면 넌 완벽하게 보호가 되고 네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면은 에덴 동산에 네 개의 강처럼 흘러가가지고 나라는 에덴 동산을 흘러가가지고 이게 나를 완전히 치유를 해야 할 뿐만 아니고 나의 이 죽은 이 육체를 다 치유해야 할 뿐만 아니고 밖으로 흘러가가지고 죽은 자들을 다 살려버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흘러가서 무릎까지 오고 여기 허리까지 오고 목까지 오고 다 잠겨가지고 아라바해까지 흘러간다 하는 것은 나에게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내가 다 잠길 때 내 육체는 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 혼은 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온 육체가 다 영이 되어가지고 날라다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치료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에덴 동산에서의 이 잘못된 이 오염된 이것을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이에요. 여기에 들어갈 때 안식을 얻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내가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죽은 내가. 여기 있는 죽은 나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영의 생각이 나와가지고 나를 데려가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영의 집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본래 하나님의 일은요 영이 하는 거예요. 영이 육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못해요. 영이 하는 거예요. 영이. 내가 영이라는 거 아시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는요 죽은 자예요. 자꾸 죽은 자가 일하려고 설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죽은 자가 나와가지고 일을 해요. 자기 지식으로 일을 해요. 수많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전부 자기 지식으로 일하잖아요. 아는 게 많은 게 탈이에요. 여러분, 아는 게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탈이에요. 나를 잡아먹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잡아먹는 것을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그게 자기를 잡아먹어. 그거밖에 몰라. 우리는요 아는 게 없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죠. 알려주시면은 성령님하고 교통을 하게 되면 성령님이 알려주시면 그걸 그냥 흘러내려 보내면 돼. 그게 출산이에요. 엄청 내 한 사람이 100만 명을 올 수도 있어요. 이 신비한 세계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세계. 이런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왔구나. 이 세 번째 에덴 동산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이 세 번째 에덴 동산은 무엇을 예비하느냐 하면은요, 네 번째 에덴 동산, 진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가지고 지금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기록으로 남아가지고 그것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나중에 그 나라에 가게 되면은 다 나타나게 되어진다. 지금은 내가 비록 내 혼과 내 육체에는 악한 뱀이 역사를 해요. 귀신들이 역사를 해요. 그런데 내 영에는 역사하지 못합니다. 이게 역사하는데 이것이 나를 유혹하고 이런 속에서 내가 영적인 전투를 펼쳐야 되지만은 지금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쪽에서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어떤 타임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시고 이 하나님의 진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 멀지 않아요. 저는 한 25년 지난 내가 죽으면은 한숨 딱 자고 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딱 임한다는 것. 우리는 영의 시간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육의 시간대에 살고 있지만 거의 우리는 세상 끝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땅 끝에 세상 끝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 내가 딱 죽는 순간 이 세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돼. 자고 일어나게 되면 낙원에서 자고 일어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시간대로 들어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된다. 그때는 부활의 몸체를 입는 거예요. 타락된 몸체가 아니라 부활의 몸체. 성령이 씨가 되어가지고 우리한테 만드시는 최고의 몸체. 지식도 열리고 지혜도 열리는 그 세계. 육체의 질병도 없는 최고의 나의 모습, 최고 아름다운 나의 모습. 마귀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에 타락하기 전에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룹 천사의 권세를 하나님이 딱 주니까 지가 뭐가 된 줄 알고 막 설치고 돌아다닌 거예요. 설치고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이 천사 저 선자 지가 다 끌어모아가지고 앞으로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게 마귀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추방당한 이 마귀. 이 마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했을 때에 마귀의 일이 진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라고 딱 이야기를 해요. 마귀는 이때 권세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권세를 잃었는데 나한테서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나를 어떻게 잘못되게 하고 아프기도 하고 막 상처도 건드리고 막 이런다. 그것은 내 육체 때문이에요. 내 육체 때문이기 때문에 내 육체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가지고 흘러내려 가도록 하시라.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 가도록 하게 되면은 빌립보 감옥에 옥문이 열리듯이 여러분들의 상처, 이게 고통, 고난, 육체에는 질병, 이런 것들이 싹 깔끔하게 청소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서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세계라고 착각을 해요. 거대한 능력자 목회자들, 목사님들이 찬양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막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 막 손에서 바람이 나가고 그 다음에 막 그 기도를 하면은 막 그 덜덜 떨고 막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럴 수 있으나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 있어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 있는데 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뭔가 한번 느껴보려고 그것을 영성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진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은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네가 마시면은 네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된다. 샘물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솟아난다는 거. 여러분 여기서 솟아나지 않는데 내가 돌아다니면서 그 신비한 것들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돌아와 보세요. 그게 얼마나 유지되는가. 2, 3일 지나면 없어져요. 다시 돌아가요. 원상태로. 거기 가서는 질병이 나았는데 신비하게 나았는데 돌아와가지고 3일, 4일, 5일 지나면 다시 재발한단 말입니다. 이게 악한 영들의 세계, 귀신들이 내버두겠어요. 거기는 거룩해가지고, 괴로워가지고 나갔는데, 내가 나가가지고 다시 옛날의 삶을 살아버리면은, 내가 다시 들어가도 되겠네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재발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런데 내 속에서요, 생수의 강이 딱 흘러나가잖아요. 딱 흘러가게 되면은요, 그다음부터는 다 청소해버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거 다 청소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서지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에 이것이 흘러내려가지고 사람을 치료하기 시작해요. 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꾸 착각을 하지 마시고. 어제도 누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막 어떤 경우에는 갔더니 막 장풍 같은 게 확 나와가지고 막 확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았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닌데, 그거는 하나의 일부분이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속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해가지고 있다. 거기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하시라는 것이죠. 이 위대한 세계, 여러분 우리가 영이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꼼짝 못합니다. 누구든지.
이 믿음 가지고 내 속에서 이것이 감지가 되기만 하면은, 영의 세계가, 영의 분별이 되기만 하면은, 완전한 자유가 나한테 임하는 것이죠. 나는 어디든지 나갈 수 있어요. 절에도 갈 수 있어요. 절밥도 먹을 수 있어요. 이게 어디든지 가더라도 그것이 이게 나한테서 빛이 나가기 때문에 다 점령하고 다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꼼짝 못하는 겁니다. 우리들 앞에서는. 이게 진짜 이런 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구나.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들이다. 우리가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듣고, 영으로 행동하시라. 내 육체는 영을 따라가는 영의 집이라는 겁니다. 죽은 내가 이야기하지 말고 자꾸 죽은 나를 살았다고 착각을 하는데, 이게 금요일 이 얘기했는데 식스센스에서 보면은 영화 식스센스라고 있는데 이거 여러 번 반복하는데 아주 우리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은 어린애가 엄마한테 엄마 난 비밀이 있어요. 엄마 나 죽은 사람이 보여요. 이러는. 죽은 사람이 보이는데 죽은 사람하고 말을 해. 그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말을 해. 그 상담가도 자기가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상담에 원이 져가지고 그 어린애를 자꾸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가한테 어린애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사람 지가 죽었는데요. 자기가 죽었는 줄 모르고 있어요. 당신도 죽었어요. 그 말이죠. 네 죽은 네가 나한테 지금 상담하고 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었다고 선포를 딱 하잖아요. 근데 우리 죽은 줄 모르고 우리가 뭔가 일한다고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시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설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딱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너 시체가 내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일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영이 하도록 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목회자가 죽은 그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이 일을 하려고 그래요. 죽은 시체가 와가지고 일하겠다고, 좀비가 일하겠다고 설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라.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전철을 밟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영으로부터 생각이 흘러나게 하면 그것만 하면 돼요.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딱 얘기합니다.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요것만 딱 되면 모든 게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막 하려고 하지 말. 그래, 요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요게 되면은 영의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내가 갈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때는 요단강도 열어버리는 겁니다. 누가 요단강을 열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내 속에 영의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딱 보여주는데 미리 하나님이 요단강을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이 각자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들 속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까요? 내 힘으로 들어갈까요? 아니죠. 내 속에서 내가 저 하나님의 길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알고 내가 깨닫게 되면은 그 깨달은 가운데서 생각이 올라와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갈지.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 진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고 출산이 되는 겁니다. 그게 출산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가는 이것이 출산입니다. 이 시대에는. 그 생명의 씨가 우리들한테 있다는 것이. 이런 세계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최고의 삶을 사셔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막 육적인 두 번째 에덴 동산 여기서 얼마나 많은 아들을 놓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이 시대에 영적인 출산을 한 사람이 100만 명도 놓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막 하시라는 거예요. 이 영적 출산을. 매일같이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보면서 이런 영적 출산을 하셔가지고 이미 우리는 안식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악한 것들을 우리 침범하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이 뻘짓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딱 돼갖고 있는 겁니다. 시일 됐어요.
도장 콱 찍혀 있어요. 이 시일 됐다고. 예,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